요조 숙련 줄 알았더니 사각 팬티를 입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실망하지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실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었던 부역장님한테, 심지어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것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실망하고 살아요? 저는 제 자신에게 제일 실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자기에게 실망 안 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매일 매 순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됩니까? 하나님께는 실망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시험 들고 실족하고 실망한 적이 없으세요? 없이 사셨다면 복된 인생을 사셨고, 없이 사셨다면 훌륭한 믿음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시카고에 가면 러셀 스트리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더글러스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가정적으로 훌륭한 가장이요, 아빠요, 남편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서 더갈라 역시 훌륭한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정말 모범적으로 하는 시민이요, 직장인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카고에 있는 홈리스 센터에 가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노숙자 사역을 끝내고 뒷자리인 딸 둘을 태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아이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쳐서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얼마 전에 병원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종합진단을 받았던 아내의 병원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하지만 욥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것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무서운 고난이 그 가정에 덮쳤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까지? 아니, 저 집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겪고?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있는 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역장으로 계신 분들은 부역원들이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질문하면 뭐라고 더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갖고 계세요? 이런 일을 겪을 때. 더글러스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같이 더글러스 집사님과 함께 주말이면 교인들과 함께 홈리스 센터에 가가지고 노숙자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재활을 돕고 갱생을 돕습니다. 이분은 컨트랙터, 목수일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목공 기술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어느 날 노숙자들의 재활을 위해서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중에 옆에서 보조로 돕는 노숙자의 실수로 전기톱을 잘못 사용해서 왼쪽 팔이 절단되는 고난을 겪습니다.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종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 가족 가운데서 암 진단을 받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가 있고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내 자신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지만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돌고 해서 고난이 이 땅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형통하고 잘되고
복 받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떤 대답을 갖고 계세요?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더글러스 집사님과 그 친구 물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족하거나 시험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집사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원망이 안 나오셔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실망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삶.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과 삶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고난 악고론에 대한 중요한 주제하고 다음 주에는 기독교 윤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학윤리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프스나 지중해로 가시는 분들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니까 와 휴가 많이 가시네요. 좋죠.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삶은 다르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삶이 뭐죠? 삶이 뭐예요? 삶은 뭡니까? 어떤 청년이 실현당했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채였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낙심 절망했어요. 옛날에 그럴 경우에 되게 어때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말 많이 썼지요. 네. 술 한잔 먹고서는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외치면서 삶은 무엇인가? 삶이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라고 가을자 걸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개슴철에 눈을 뜨고 보니까 삶은 무엇인가는 답이 있더랍니다. 삶은 뭐예요? 분식집 창문에 써져 있더래요. 삶은 계란. 통역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어떡하죠? 삶이 계란이에요? 계란. 삶이 뭐예요? 삶이 뭡니까? 삶은 인생살이를 얘기해요. 생명이 있는 것이 겪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삶에 대해서 나와요. 삶은 뭐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돌을 집어야 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야 할 때가 있고 구약 성경 때에 바둑도 있었나 봐. 돌을 던져야 할 때 있다 보니까 우려야 될 때가 있고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살려야 될 때가 있고 죽여야 될 때가 있고 합립 목회로 15년을 목했습니다만 많은 아이들이 병원에 태어날 때마다 받아주고 많은 결혼식을 집례하고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고 했습니다만 병원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꼭 그때 목사 불러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꼭 목사 부릅니다. 의사가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 불러요. 그런 다음에 가족들에게 목사가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가족들도 또 가족 대표가 불러요. 목사를. 목사님 얘기 주셔요. 왜냐하면 서로 부모님의 생명유지장치를 떼었다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목사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삶.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줄을 잘 서가지고 투자했던 것이 대박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될 줄 알고 했다가 쪽박나서 IMF가 누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따라서 삶이 그래. 삶이 그래. 아니 연기자처럼 삶이 그래. 시작. 또 배신당할 수 있어요.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은몇푼을 받고 동생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거예요.